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 됩시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 이런 내용이었군요. 저는 우리 명지혜 권사가 찬양할 때 진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막 호흡을 하고서 웃자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경건하게 예배드린 것 같아가지고 경건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고, 오늘 참 저희 교회, 우리 중원제일교회, 그 다음에 푸놈펜 임마누엘 교회 곧 돌아가셔야 될 그 자리가 그냥 우연은 아니겠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대로 바울이 고린도에 우연찮게 간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장난삼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안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는데요, 묵상하지 말고 여러분이 거기에 응답받을 사람이에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에요. 권능 받았죠. 여러분에게 성령 오셨죠. 그리고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자,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김세익 목사님, 김인기 목사님 하고 같이 응답받을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선교를, 전도를 하려면 여러분 다른 것에 관심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 지역과 새 교회가 300제자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300제자. 두 번째는 300중직자 정도 돼야, 한 나라 한 지역 이 정도는 되져야 마음 놓고 전도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지역의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일꾼들, 전도자들. 자, 이거를 저와 우리 새 교회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표를 여기다 맞추고 제가 이렇게 응답받고 인도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중원, 그 다음에 푸놈펜 함께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자, 요것을, 여러분이 복음이 언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약 붙잡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진짜 멋지게 이명계약 딱 가지고 뭐가 흔들릴 게 있고 뭐가 갈등이 있고 뭐가 그렇게 상처 많고 그렇습니까? 언제 그 상처, 영적 문제 다 치유하고 전도 선교합니까? 맨날 없다는 인생, 교회 와가지고 제발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건강해달라고. 부자 되게 하려면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를 안 써요. 부자도 써요. 그러나 진짜 보세요,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써요? 그리고 건강, 그거 병원 잘 다니고 건강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영혼이 생명보다 귀하고 하나님 이성 중에 택한 내 백성이 많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돌리고 저와 우리 목사님들 세우시고 여러분들 교회에 제자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이명계약 다 붙잡고,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제자운동, 여러분 있는 지역에서 중직자운동. 왜 중직자를 하냐? 그럼 성도면 안 되냐? 아니요, 중직자는 말 그대로 안수받고 기름 부어서 한 지역을 살릴 지교의 사역자라 이 말이잖아요. 이 운동을 내가 이명을 딱 붙잡고 2023년을 출발해야 되고 2022년을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이래야 되지. 이래야 말로만 237, 237이 아니고 237에 5천 종족 제천에 와 있거든요. 중지에 많거든요. 이래야 300중직자 안에
TCK 다민족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방인 애들이 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각 나라에 제 기도 제목입니다. RTS 세우는 겁니다. 이거 하다 가야지 뭐 딴 거 뭐 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뭐 사람들 잘 만나고 사람 만나고 결혼하고 뭐 애 잘 낳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풍랑이 다 나쁜 겁니까? 어려움이 다 나쁜 겁니까? 가난이 다 나쁜 겁니까? 건강 나쁜 게, 건강 질병이 있는 게 다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어서 수술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체험하면 그게 복덩어리입니다. 내가 근데 건강한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아무것도 감각 없이 이 네 가지가 없이 사는 게 그게 헛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서진 목사님은 설교를 들어보면 막 27분 막 하고요. 주일 예배를. 그래서 뭐 광고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저도 되도록이면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반응이 없으시네. 그럼 뭐 한 판 지우고 또 한 판 해볼까요? 뭐 아멘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 그렇죠. 자,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죠. 자, 세 번째. 반드시 머리 넣어야 되고 여러분 인생 여기 딱 걸려야 돼요. 자, 아테네 철학의 도시. 근데 왜 아테네로 왔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처음에 16장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의 마게도냐 지역이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가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런데 빌립보를 들어갔는데 루디아를 만났어요. 거기서 귀신 들린 좀 고쳐줬더니 40대 한 대 가만 퇴장을 맞고, 그리고 감옥에 지하 3층 감옥에 투옥돼가지고 양팔 다 벌려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왔어요. 바울이 뜻대로 뭐 그렇게 맞으려고 간 건 아닌데 전도운동 때문에 갔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도망와서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하니까 이제 반역자잖아요. 바울은 배신자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저거를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와서 이제 데살로니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가까우니까 따라와서 조폭들을 사갖고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야손이 대신 들어가고 보석금을 내고 나오고, 그러기 전에 바울팀, 실라 디모데 바울팀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베레아로 보내요. 데살로니가 지역하고 베레아하고 80km인데 이 세상은 본래 그래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싫어해요.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거 싫어해요. 그냥 먹고 살다가 죽기를 원하지. 마귀가 살아있어서. 그런데 80km를 따라와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괴롭히고 또 핍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베레아 사람이 초신자 아닙니까? 복음 받고 그때 디모데 신라를 남겨두고 바울이 아덴으로 옵니다. 근데 아덴 지역이 얼마나 떨어졌냐? 한 340km 정도. 지금 말하면 340km면 한 5시간, 6시간 가면 되는데 그때는 배로 다녔기 때문에 나흘을 갔어요. 근데 바울이 보세요.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고 베레에 왔는데 디모데 신라를 남겨두고 가요. 왜 그랬을까요? 초신자들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는 거는 놔두더라도 이 초신자들 너희들이 집중해가지고 함께 나눠서 믿음을 성장시켜놔라. 그리고 가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 속히 와라. 이러고 간 게 나을 길을 간다니까요. 아덴에 도착했어요. 아덴에 딱 도착했는데 바울이 혼자잖아요. 도착했는데 아덴에 딱 갔더니 철학의 도시, 문명의 도시, 문화의 도시 이래요. 바울이 옛날 게 나오는 거예요. 갔더니 이름 모를 신에게 막 절하고 신 이름이 이름 모를 신에게도 하고, 그리고 철학적으로 논쟁하고, 그리고 굉장한 지식이 있는 그 아덴에 도착한 거예요. 바울이 분이 났어요. 분이 나서
바울이 옛날 게 조금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바울이 가진 지식도 최고의 지식입니다. 근데 이 아덴에서 이 지식으로 그 사람들과 논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아무리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의 잔소리로 사람 절대로 못 바꿔요. 근데 이 바울이 옛날 것, 그러니까 과거 것이 나왔죠. 예,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아덴이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배경도 빵빵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조금 수준이 좀 높아요. 철학의 도시예요. 여기 조금 속아버린 거예요. 여기 조금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타락의 도시, 항구 도시, 섬이 아니고 고린도라니까 섬이 아니고 항구 도시로 바울이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실패한 선교와 전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예수 믿고 복음 받으면 선교, 전도 실패한 게 없습니다. 단 이걸 남겼나 안 남겨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 운동을 계속 지속할 자녀냐 아니냐요?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돼요. 내가 이 아들에게 모든 것 다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아이가 복음을 지속할 제자냐 아니냐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자식이라도 복음 운동 안 하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 안의 후대가 복음 운동할 후대면 얘한테 우리가 올인해야 돼요. 이게 전도와 선교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덴에서 나올 때 바울이 심령이 어떻겠어요? 에베소, 빌립보 가니까 빌립보가 뒤집어져. 데살로니가 가니까 소요가 나. 그래가지고 아덴 왔더니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온 게 실수가 아니고 더 굳게 해라. 베레아 사람은 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자들, 초신자들한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다른 거 집어넣기 전에 바울은 이 시스템을 알고 있는 거예요. 초신자 세 가족한테 이 말씀이 복음이 뿌리 내릴 때까지 너희들이 있다가 나흘 걸리니까 속히 와라 이러고 왔단 말이죠. 아덴에 갔는데 옛날 거 딱 티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에는 지속할 제자의 시스템을 안 남겨놓고 못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실패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낙심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좌절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갖고 고린도로 왔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려면, 내용을 보려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심령이 많이 담겨 있어요. 인간의 근본은 다른 걸로 절대로 변화 안 시켜요. 못 시켜요. 인종 달라요. 우리랑 캄보디아, TSK 다 달라요. 지역 달라요. 지역 다르다는 말은요, 충주와 제천만 해도 달라요. 40분 거리인데 충주와 제천 사람의 특징이 달라요. 그 다음에 언어가 달라요. 그렇죠? 정치가 다르고 경제가 달라요. 맞죠? 제천은 중간에 끼어갖고 원주도 아닌 것이, 충청도도 아닌 것이, 북한도 아닌 것이 중간에 끼어 희한해요. 경제도 별로 없어요. 안양에 10명 있는 교회 우리 경제보다 나아요. 진짜요. 경제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인간은 근본이 똑같아요.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전도 선교 생각 좀 해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본 알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여러분 영적 문제 몰라가지고는 신앙생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벌어지느냐?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사단의 역사와 원죄 때문에 저주를 그냥 오는 거예요. 아직도 이 방법을 딴 방법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영적인 문제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직 돼요? 사단 이겨요? 죄 이겨요?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을 이겨요? 못 이겨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돼요? 종교생활이지. 떡 달라, 밥 달라, 건강 달라, 자식 계속 그 기도예요. 교회가 딴 걸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로 2만 개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메시지가 없어요. 문제죠. 제천, 충주, 캄보디아 똑같아요. 진짜예요. 못 살고 형편없고 나약하고 문화가 좀 없고 사회주의고 뭐 이런 거, 우리나라 민주주의 그거 되게 좋습니까? 민주주의가 신본주의를 이기는데요. 지금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을 모르고 인간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데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한 그 복음이 옛날하고 좀 달라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생각이 어떤지를 모르겠지만 아덴에서 전한 그 복음으로 몇 명만 받고 지속할 시스템 제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고린도로 쫓겨오다시피 왔어요. 쫓겨오다시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아덴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뭔가의 철학적, 문학적, 지식적, 교육적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완전 복음적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나를 못 살리고 내가 있는 그 현상은 절대로 못 살려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이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혈기가 있고 자기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합니다. 근데 나이 40 정도 올라가면요, 이거 모르면 꼬입니다. 꼬임. 그래서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모릅니다. 경제가, 빛의 경제가 왜 회복이 안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조건 가난하면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요. 그 가난이 복음을 깨닫고 나의 근본을 깨닫고 우리 가정의 영적 대물림을 깨닫는 거라면 그 문제가 진짜 축복인데 모르고 계속 가버리면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살게, 여러분은 건강하게, 여러분을 온갖 것 행복하게 만들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닙니다. 근본 문제 때문에 와 있는 영적 문제, 이걸 보고 유일한 문제, 금요기도 때 얘기했죠? 진짜 문제. 이거 못 보면 전도 절대로 안 돼요. 다른 걸로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교인 한 명 내가 만들겠다. 절대로 교육 부흥 안 해요. 정말이에요. 저도 13년 단독 목회 해봤고 부교육자 11년 해봤어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 막 꼬셔갖고 교회 데리고 와도 말씀 절대로 못 들어요. 왜요? 영이 안 바뀌어버려. 신분이 안 바뀌어버려. 자기가 걸려있는 문제가, 자기가 당한 문제가, 자기에게 온 경제가, 자기에게 사업이 망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됐다 그러면 믿지 않아져요. 그게 믿음이 없어가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거라니까요. 절대 믿음 가지고 여러분 없어도 괜찮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믿음 딱 가지고 병 왔습니까? 믿음 갖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낫게 하는지 안 낫게 하는지는 하나님 뜻이고 그 병을 통해서 내가 뭐 깨달은지 압니까? 하나님 원하는 나의 인생이 뭘까? 딱 걸려야 됩니다. 안 걸리면 좀 힘듭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도 좀 힘듭니다. 같이 힘듭니다. 같이 힘들어집니다. 풍랑을 자기 혼자 만납니까? 요나가 풍랑 만나면 사공들이 같이 안 만납니까? 요나 때문에 사공들이 더 힘듭니다. 백부장, 선주, 선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똑똑한 거, 권력, 정치. 그래서 저는 생각 별로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똑똑한 거, 똑똑하면 좋은데 생각이 많은 똑똑하면 헛똑똑입니다. 진짜로 복음 깨달으면 엄청 단순해져 버려요. 아, 다른 거 안 되는구나. 다른 거 안 돼요. 나를 봐서 나 다른 걸로 안 되더라니까요. 저도 좀 노력해보고 열심히 해봤어요. 다른 걸로 안 돼요. 돈은 열심히 벌어야 돼요. 헌금할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 잘못 산 겁니다. 그게 열심히 산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겁니다. 헌금할 돈이 없습니까? 그거는 영적 문제 이전에 영적 문제로 왔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리스도 찾지 말고 열심히 투잡 수리잡 뛰세요. 건강이 필요합니까? 운동하세요. 그거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복음하고 헷갈려가지고 하는 사람 인생 많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그리스도 이름을 세운 교회는
전도, 선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 아이들의 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당을 주신 거라니까요. 안 그러면 이거 껍데기예요, 껍데기. 껍데기라니까요. 앞으로 교회 계속 없어진다니까요. 없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원하는 속으로 안 들어간다니까요. 계속 우리 방법 씁니다. 우리 경험 씁니다. 내 지식 전달합니다. 안 될 수밖에는요. 사단이 어떻게 영적 존재인데 지식으로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내 경험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고린도에 왔습니다. 바울이 누굴 만났죠? 아굴라, 브루스, 킬라. 유대인, 아굴라는 유대인, 브리스라는 로마 사람. 본도라고 하니까 본토, 로마의 본토가 아니라 로마 지역에 합병된 본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브리스길라, 이름 이쁘잖아요. 들어볼 때 귀족 출신, 상류층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굴라를 뿅 갔는지 아굴라한테 만나갖고 이 여자가 복음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괜찮은 거예요? 브리스라 괜찮은 게 아니고 아굴라가 괜찮은 거예요. 이런 남자 만나야 돼요, 여자들은. 괜히 뭐 또 결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굴라 유대인인데 별 거 없어. 천막자. 근데 할 거 없어. 근데 브리실라 볼 때 뭐가 매력적이에요? 복음. 보세요. 멋지잖아요. 귀족 출신이. 그래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아굴라 브리실라가 어떻게 나왔죠? 글라우디 황제 때 AD 41년에서 45년 사이에 글라우디 황제가 통치를 하는 중간에 기간이었는데 갑자기 잘 사는 유대인들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로마는 신이에요, 신. 모든 법에 접촉하지 못한다, 접촉되지 않는 사람을 황제라 그래요. 신이죠. 법에 접촉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로마 황제가 자꾸 유대인들이 누가 살아났대. 누가 자꾸 살아났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살아났다는 거야. 누가? 예수가. 그게 로마까지 하고 자꾸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왕이라는 거야. 유대인이 왕. 기분 나쁘잖아. 글라우디가 그럼 그래? 유대인들 너희 집터 다 집 놔두고 다 틀어가 딱 보내버려. 그래가지고 쫙 몰린 게 고린도의 항구예요. 근데 거기는 항구 도시니까 타락 도시예요. 음란 도시예요. 고린도 교회가 음란 도시예요. 타락 도시예요. 향락 도시예요. 그걸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 텐트, 업이 뭐냐? 장막 자는 업이에요. 장막 자는 업인데 본래 그 랍비는요, 가르치고 돈을 안 받고 자기가 직접 일하는 게 랍비입니다. 근데 바울이 유대인들은 자기 직업이 두세 개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천막 자는 직업으로 했는데 바울이 브리스라 아굴라를 찾아갔다니까요. 모집 공고를 보고 간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만나진 게 이 사람들이에요. 만나졌죠? 우연찮게 만나진 건데 만나졌죠? 이 바울이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운동을 하려면, 전도운동 하는 교회라면,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하겠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덴에서 나올 때 바울의 심경이 좀 어떻게 했어요? 시스템 세워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랑 생각이 좀 달라. 우리는 어떤 직장 가면 시스템 세워야지. 이런 직장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회식을 자주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데 먹으러 갈까? 부장님하고 자꾸 오셔가지고 우리 고기 먹으러 갈까? 아니면 내가 월급 연봉을 얼마 더 받을까? 눈치 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신자 중에. 바울이 이 시스템이 안 세워진 것 때문에 아덴 전도가 바울에게는 진짜 본보기가 된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를 만나서 업이 같아서 천막을. 근데 이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됐냐?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거의 가까운 고린도로 다 왔어요. 집이 어디 있습니까? 텐트, 지금 말하면 장막. 그걸 계속한 거예요. 그 일손이 좀 딸렸는지 안 딸렸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갔는데 바로 받아준 거죠. 바울이 찾아갔다니까요. 텐트 하는 데를 찾아간 게 해필이면 아굴라 브리스라예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안식일 날은 회당 가서 바울이 본업이 뭐예요? 본업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을 탁 만났어요. 여러분 사람을 탁 만났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부터 진단이 되고 분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무턱대고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천 지역의 복음운동을 우리 새가족들을 어떻게 하는지 영적 진단이 돼야 되잖아요. 브리슬라 아굴라가 본도에서 로마 사람인 브리슬라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 쫓겨날 때 그 사람이 난 괜찮아 이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쫓겨났을 때 눈 뜨고 잘 들으세요. 졸문한데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을 몰랐을 때 업을 하는 거하고 바울을 만나서 어느 시간 경과하면서 네가 로마에서 쫓겨난 것, 내가 아덴에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발걸음을 그렇게 옮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절대 계획이 찾아질 때 아굴라 브리슬라가 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식당일 무슨 알바 그것이 돈 몇 푼 못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지금 유 목사님 말씀한 전도자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무슨 뜰이죠? 아이들의 뜰 그거 만드는 결국은 아굴라 브리슬라 집이 교회가 됐잖아요. 맞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지금까지 과거에 여러분의 지금까지 어제까지 살았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딱 안 걸려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브리슬라 아굴라가 원망 안 하겠어요? 뻑하면 원망 안 하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로마에서 본도에서 나가지고 로마 시민권에 당신 만나고 내가 쫓겨난 거예요. 맨날 이러지 않겠어요? 맨날 상처들이 되고 맨날 당신 때문에 그렇고 니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맨날 그렇게 하면 내 업도 망해버려요. 왜?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고린도 전도 바울이 아덴에서 왔을 때 바울은 전도밖에 생각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붙잡혀가 동사입니다. 이 붙잡혀는 뭐냐? 사로잡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말씀이 붙잡힌 겁니까? 아덴에서는 안 붙잡혀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왜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단어를 썼을까? 제가 고민을 했다니까요. 더욱더 오직 아덴에서 나올 때는 오직 이제 진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다. 뭐가 좀 달라졌죠. 그럼 우리가 이 아덴이라는 지역의 우리의 인생이라면 내가 그렇게 좋은 직장과 내가 남들이 볼 때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그 직장에 내가 그래도 가정에 내가 비피할 수 있는 집에 살면서 아직도 아덴의 영적 문제 갖고 있다면 오늘 끝내버린다. 정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전도운동이 아니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덴식으로 전도해가는 절대로 아니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내가 왜 이런 사람과 살 수밖에 없는지가 답이 딱 나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버려요. 이래 돼야 된다. 고린도 전도는 달라요. 고린도 전도는 달랐다는 이유는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세워질 때까지. 에베소 지역은 2년 동안 아시아 전 지역의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하나님 계획. 제천이라고 충주라고 분홍편이라고 틀린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237 오직 복음 필요해요. 오직 복음이라야만 되는 메신저와 메시지와 시스템 전략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제가 캄보디아 우리 김 목사님하고도 갔지만 지금 한 18번 갔다 왔거든요. 별로 발전 안 했어요. 도로 좀 닦아요. 푸놈펜에서 시에를 내려가는 거 시간 1시간 정도 단축된 거. 우리 같으면 기차 나쁠 건데 새마로 나쁠 건데 안 나요. 사람들이 무식해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 안 무식해요? 영적 무지를 봐야죠. 교육열이 없어요? 애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요? 영적 무지에서 온 거죠. 그게 흑암 덩어리인데요. 그게 어둠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 안 그래요? 얼굴이 이쁘고 똑똑하고 잘나면 뭐예요? 영적 무지고 영적 무능력이 와가지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뭐 그 사람들이나 우리 사람이나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야 너가 그거 못 사네? 너희들 진짜 우리는 와가지고 돈 펑펑 쓰고 하는데 너가 1달러 때문에 여자애들이 그 달러 보려고 20달러 30달러 40달러 보려고
그 10대 애들이 그 성매매 하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망해.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민족입니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선교대국 2위인데 그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나갔는데 엄청난 교회들이 성장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만 개 문 닫아버렸어요. 그럼 그 교회 목사님들 어떡하냐? 그 교회 성도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문제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의 영적 상태나 내가 진짜 나에게 뼈저리게 내 영적 문제, 내 근본 문제,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까? 진짜 문제, 유일한 문제 알아야 오직 복음이라는 답이 딱 나와요. 이래야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시킬 수 있어요, 우리한테. 이래야 되는 교회 되길 주님 축복드려요. 선교요? 그냥 한 구자 10만 원 하면 그게 선교입니까? 그래놓고 실컷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래 망하는 사람 태바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제대로 복음 딱 붙잡고 내가 하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죠.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에 진짜 마음 닫고 내가 하는 그 헌신과 내 지역에서 전도운동하고 가 있는 목사님한테 진짜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돼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충분하다니까요. 뭐가 문제예요? 복음 있고 진짜 우리 믿음 있다면, 우리 진짜 생명 걸리겠다면 생명 걸었으면 되잖아요. 안 걸리면 문제지.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내 업이 왜 주셨는지. 계산 튕기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계산 튕기면 안 돼요. 김석인 목사님 저하고는요, 계산 튕기는 사이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 계산 튕긴 사이 같으면 벌써 안 만났죠. 대본 같았으면 대본값 내놔라 그러면 안 만났다니까요. 우리 집에 오세요. 대본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해요. 자, 이때부터 힘을 얻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 내가 외로웠을 때 얘들이 왔으니까 힘을 얻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중직자가 막 밀면 힘을 얻었다. 제자들, 사역자들, 이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하느냐? 시스템 전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팀. 여러분, 우리 세교회가 한 팀 되어서 세계복음 할 줄 믿습니다. 그의 응답을 딱 받아버려야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너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아담 족보인데 다 아씨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씨였는데 우리 하나님 떠나가지고 다 마씨 됐잖아. 마봉한, 마소영, 마재인 다 됐다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예자로 바뀌었잖아. 예봉한, 예수. 이러면 또 이단이 나오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팀이 딱 됐어요. 시스템 되니까 되고 나서 계속 이 복음 운동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돌아와요.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돌아왔는데 그 그리스도버가 집이 어디냐? 회당 옆이더라. 왜 누가가 그 얘기를 썼겠습니까? 300지교회. 알아듣겠죠? 여러분 집이 밥만 먹고 잠만 자는 하숙집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이거 없으면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어제까지 몰랐다면 오늘 말씀 듣고 오늘 결단해보면 돼요. 내가 살려고 사는구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묵상만 하지 그 증인이 아니었구나 깨달으면 돼요. 정말입니다. 자, 주님 나타나서 뭐라 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데살로니에 있었던 일 빌립보에서 또 일어날 수 있어. 또 일어난다니까. 에베소에 또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네가 가는 곳마다 이 백성에 내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 말은 다 백성이다 아니에요. 누구든지는 맞는데 아무나는 아니야. 내가 택한 복음에 반응할 택한 백성 분명히 있어. 너는 딴 생각하지 마. 그리고 메시지 딴 거 하지 마. 우리 다락방은 딴 거 하면 안 돼. 딴 거 하면 이상이죠. 사람이 눈빛 가고 막 마탱이 가고 이래. 하나님이 한 가지만 전달하라고 딱 줬어. 그 안에 다 있음을 체험케 하셨어. 실패도 실패 아니에요. 무너진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오늘 새로 시작하면 돼. 자, 마지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말인데 이게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개인이고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진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제 천국 가실 때까지 한 개인 한 사람을 만나서 답 줄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이게 전도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주면 될까요? 어떻게 답을 줄까요? 여러분 메시지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까? 왜 그리스도만이 답입니까? 근본적 영적 문제가 와 있는 거. 그리고 사람한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내세 문제 다 와 있는 거. 메시지. 왜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겠습니까? 뭔가 아덴에서 진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제 경험상, 제 경험이고 제가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아덴에서 고린도로 와서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라를 만나서 업을 했겠죠.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했겠죠. 그러면서 아굴라 브리스라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왜 로마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글라우디 황제가 왜 삥 돌아서 그런 칙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모든 환경과 상황에 대한 복음으로 답을 딱 좀 브리스 알로가 결론 내 인생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베소 따라갑니다. 아니 엄놔두고 따라간다니까요. 바울을 에베소 따라갔는데 에베소에 딱 가니까 아볼로라는 신학자가 회당에서 말해요.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요 같은 아신에 가보니까 아볼로 신학자한테 내가 아십니다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신학자한테 집으로 초청합니다. 브리슬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팀삭을 해요. 팀삭을 하는데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아볼로가 그 신학자가 신학이 뚫려버려요. 그 말은 집사님이 신학 박사한테 팀삭해 가지고 그 신학자가 복음 깨닫게 됐어요. 자,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굴라 브리스라가 어떻게 훈련받았습니까? 바울에게 훈련받았습니다. 메신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밖에 사용할 게 없어요. 방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거 얘기할게요. 한 개인에게 답을 주는 마가의 다락방. 기초라고 말하는데 인생의 전부. 내가 한 개인을 만나고 한 직장을 다녔을 때 내가 한 가정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답을 주는 마가다락방의 응답. 이 5가지 응답을 줄 수 있는 제천, 중원, 푸놈펜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13년 동안 강단에서 5가지 응답 받아야 된다. 5가지. 왜? 제가 살면서 살아보면 볼수록 그 사람의 개인에게 결론이 안 나면 되는 거 없어요. 전도란 지읒자도 못해요. 선교 겨우 그냥 돈 내는 게 선교인 줄 알아요. 마가다락방 응답, 팀사역, 사람 만나면 분석부터 하셔야죠. 그리고 그 사람 명단 적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흑암부터 꺾어야죠. 여러분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흑암부터. 그 사람한테 뭐 메시지 만나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 저는 아굴라 브리스길라한테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야. 네 영적 문제는 말은 모르겠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야. 저는 이렇게 안 되도록 하나님이 아덴에서 그렇게 준비하셨다고 봐요. 저는 아굴라 브리스를 딱 만났을 때 업을 충실히 했어요. 이 사람 일 잘한다 칭찬 들 정도로. 근데 가만보니까 유대인이야. 아굴라랑 더가죠.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천막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회당에서 설교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회당에서 말씀 듣는데 저 사람 가만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요게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처음부터 얘기 안 하잖아. 팀사역. 네 복음 받아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어.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삶에서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같은 집에서 있었거든요. 미션홈.
같이 살아봐야 알아요. 같이 부대껴 봐야 해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뭐에 빠져 있고 어디에 집착하고 어디에 뭐 산만한지 같이 보면 알아요.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게 미션업입니다. 여러분이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같이 살아보면 알잖아요. 제가 어디에 빠졌고 제가 어디에 성질 내고 저기 어디에 혈기 내고 다 알잖아요. 내 뱃속에서 나온 애를 몰라요? 미션업. 진짜 복음으로 치유 안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이런 사람일수록 종교 생활에 빠지게 만들고 사단의 통로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인간들을 사단이 더 많이 건드려요. 불신자는 지 발에 있으니까 안 건드려도 돼요. 이 브리슬라 아굴라가 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예요. 바쁜 게 아니라 이 업이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딱 맞고 로마에서 쫓겨나서 텐트 장사가 하나님의 전도 계획과 선교 계획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바울이 아굴라 브리슬라가 로마 교회 세우잖아요. 먼저 로마에 가잖아요. 에베소 따라가잖아요. 기가 차죠. 5가지 응답을 여러분 받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되는데 오늘 서론에 말한 4가지 있잖아요. 이게 우리 2023년 표고 기도 제목입니다. 내 있는 현장에 300제자, 내 있는 현장에 300지교회, 내가 300중직자의 응답을 받는, 중직자의 응답을 받는, 정말 나는 이런 응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명기가 가지세요. 뭐 있어서 가니 아닌 게 진짜로 내가 이 언약과 하나님과 맞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린 빛의 경제, 너무 빛의 경제만 꼽히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릇대로 빛의 경제를 줄 수밖에 없는 그릇만 만들면 돼요. 나에게 한 사람을 붙일 수 있는 답이 있으면 돼요. 메시지, 메신저, 전도 전략, 성경적 마가다락방 5가지 기초가 4개 있으면 돼요. 그거 있으면 여러분 사마리아 가도 4시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우리 새 교회가 정말로 날마다 응답 받아가고 날마다 교회가 제자로 가득 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 실패가 아님을 우리는 고린도 전도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요, 갱신의 기회요, 개혁의 기회요, 바꿀 기회임을 알고 준비하셨던 바울처럼 하나님 정말로 우리 새교회가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두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이 나의 묵상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